찬송가 27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내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죠.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니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색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며 심중히 이르되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라.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을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시나니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잃어버려 내가 곧 사람을 보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리.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에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리브가와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인본주의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독차지한 결과 이제 에서 형에게 아픔의 일이 일어나는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얼마나 황당하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리브가가 만약 약속의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라면,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도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으니 이삭이 축복할 때 에서에게도 조금만 축복하시든 아니면 야곱은 많이 축복해 주시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후유증 없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셨을 것입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 잘못된 일을 처리하다가 속임수로 일을 처리하다가 이삭도 상심하고 에서는 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고, 리브가는 에서를 못 쳐다보고 만나기 미안했을 것이며, 이삭과 리브가 관계는 어땠을까요?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는 이삭도 죽을 때까지 아마 이 일이 걸렸을 것입니다. 리브가는 평생에 야곱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도망치는 신세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는 어머니와 야곱의 일을 나중에 깨달았을 것입니다. 원망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리브가의 철저히 계획된 속임수, 야곱의 반응, 가정과 자신들을 고통으로 몰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가장 적절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가정이 서로 뿔뿔이 흩어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38절입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깔끔하게 복되게 일을 행하시기 전에 사람들이 이기적인 그리고 술수로 속임수로 누군가의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원수가 되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믿고 기다렸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화평한 가운데 서로 마음 상하는 일 없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하나님께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에게 축복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하고 기도드렸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에서가 원망으로 또한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에서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에서도 평소에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파는 일이 있었으니 에서의 잘못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잘못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집에 큰 일이 발생함에 있어서 평탄하게 일이 처리되지 않고 집에 풍파가 일어난 것은 리브가와 야곱의 정직하지 못한 속임수와 술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다리거나 믿음을 구하거나 가만히 있었더라면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는 것들이 많아지고 그 맡기시는 것들이 폭이 넓어지고 또한 믿음이 커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는 치우친 기울어진 사랑이 이 상황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8절 말씀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과 리브가는 치우친 기울어진 사랑을 했는데 그 정도가 너무 심했던 것 같습니다. 리브가는 이삭과 에서를 속이면서까지 야곱이 축복을 받게끔 기울어진 치우친 그런 야곱을 많이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에서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리브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마저 치우친 기울어진 리브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마저 잃어버리게 만든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면서도 믿지 못하고 거스른 것은 아닌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집안에 큰 풍파가 일어난 일에 치우친, 기울어진, 균등하지 못한 그런 사랑이 어느 정도 작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처럼 균등하게 폭넓게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은 제가 아직도 참 그 권사님이 기억에 남습니다. 폭넓게 사랑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참 넓게 거의 균등하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봤는데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 복을 받는 것까지 봤습니다.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아니 예수님의 모습을 그 권사님이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면 복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리마태 누가 사랑했던 사람입니까? 세리였는데 미움의 대상인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로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세리 마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냥 제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이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균등한 사랑, 폭넓은 사랑.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기울어지고 치우치는 사랑.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배척했습니다.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폭넓게, 균등하게 사랑하시고 크게 넓게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폭넓게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복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균등하게 깊이 있게 사랑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읽어보면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안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44절에 몇 날 동안 문자적으로는 몇 날들이라고 합니다. 몇 날들. 몇 주, 몇 달만 지나면 다 해결되리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20년이 걸렸습니다. 이에 대해 한 신학자가 이렇게 적은 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몇 날, 아니 20년 동안 머물렀다. 그리고 리브가는 생전에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다시 보지 못하고 죽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끝까지 인내로서 선하게 이루지 못하고 속임과 거짓을 통해 성취하려 한 인간적 처신에 대한 일종의 징계로 보인다. 이처럼 야곱의 20년 하란 객지 생활은 분명 징계의 기간이었지만 동시에 연단과 성화의 기간이기도 했다. 즉 간사하게 속이며 빼앗은 자 야곱을 징계하는 시간이었지만 또 승리의 사람으로 연단과 성화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는 시간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46절 말씀 내 형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지금 리브가는 야곱을 많이 사랑하다 보니 이삭과 에서의 아픔을 동감하지 못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은 여러분의 아픔에 동감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리브가는 공감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믿지 못했지만 리브가는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이삭과 에서의 아픔을 동감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꼭 내가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도 내 이웃의 형제와 자매의 아픔에 대해 예수님처럼 공감 능력이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라고. 9월 10월 행사가 있습니다. 전도, 찬양집회, 특세, 찬양 경연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일단 오늘 한국교회 열방에서
성도님들 정말 지치고 눈물 흘리고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라고, 또한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소리 높여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새로운 주일 주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새로운 주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새벽에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오늘도 세계 열방 곳곳에서 드리는 예배에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정말 진심을 담아서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힘쓰는 모든 열방의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주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픈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외양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송아지같이, 외양간에서 하나님 뛰쳐나온 하나님 아버지의 송아지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여 기뻐 뛰노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픈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 아픔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다 시험에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사, 치료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다시 소생하고 일어나는 역사들이 회복되고 치료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주여 치료의 강선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부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치료의 부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9월 10월 하나님 아버지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하나님 이루시옵소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였습니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도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맛보며 누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주님의 인재 가운데 하나님 인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 주님을 누리는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지치고 눈물 흘리고 고통 하나님 아버지여 괴로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여 아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국교회 열방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주님의 백성들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마음의 고통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며 어루만져 주시며 주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셨듯이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다시금 일어나는 기쁨의 역사, 하나님 아버지여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여 기쁨으로 변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치고 소망을 잃어버린 성도님들에게 새 희망과 새 소망과 새 생명이 하나님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사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새벽에 제단 쌓으며 기도하며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영광 올려드리게 힘쓰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진심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담아서 저희의 전심을 담아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힘쓰는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오늘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대한민국 땅에 부산 땅에 하나님 이 효성교회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지치고 힘들고 눈물 흘리고 괴롭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주여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소생하게 하여 주시고 아픈 곳이 마음이든 하나님 육체든 심령이든 그 어떤 것이든 다 치료되는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치료의 강선을 베풀어 주시사 다 치료되도록 다시 일어나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외양간에서 뛰쳐나와 기뻐 뛰노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고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사 어루만져 주시사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9월 10월 하나님 아버지 행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저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온전히 주님의 힘으로만 할 수 있고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고 주님의 계획 속에서 주님의 주장 속에서 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취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행하시고 성취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한 행사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생명의 복음을 믿지 못하는 이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이들 임재 속에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얻고 은혜 충만함을 얻고 다시 주님 임재 속에서 깊은 임재 속에서 주님을 누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복음을 믿지 못하는 이들은 복음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와 열방의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영광 올려드릴 때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많이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풍성함으로 주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환난보다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